저희 교포 가운데 정범진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알렉스 정으로 알려진 정범진 씨는 뉴욕의 브루클린 검찰청 최연소 부장검사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온몸이 전신마비 장애인입니다. 법과대학원을 다닐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가 되었고 평생을 휠체어 신세를 지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꿈이 사라지고 희망도 사라지고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억울하고 절망적이어서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분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저에 걸려있는 예수님 사진 없애버려. 당장 갖다 버려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좌절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집 근처에 있는 퀸즈 공동묘지를 가게 되었습니다. 공동묘지를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그래도 죽어 무덤에 있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게 낫지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알렉스,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했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무덤에 들어갔지만 부활했는데 너는 왜 자꾸 죽으려고만 하는 거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정범진 씨는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뒤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최연소 부장검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희망이었고 그의 삶의 전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 희망이 깨어져 버리고 물거품처럼 돼버리고 절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절망의 나락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동안.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듯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절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과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고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 71편은 다윗의 비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탄하다라는 말은 슬프고 고통스럽다 그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고통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슬픔과 고통을 토로한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71편을 다윗이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그 고통 속에서 아들의 배반을 경험하고 나서 그 쓰라린 아픔 속에서 쓴 시가 이 시편 71편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억울하고 기가 막힌 것은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할 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궁궐에서 밤새 도망을 했습니다. 왕의 자리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자기의 신세가 처참하고 참담해서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서 어느 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얼굴을 들고 내 처지에 대해서 부탁하거나 말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처지가 지금 다 망해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슬픔 속에 있습니다. 내가 절망 속에 있습니다. 내가 헤어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의 노래가 바뀝니다.
그의 비탄의 시는 희망의 노래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 되십니다. 나의 희망 되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그렇게 희망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비탄의 시는 다윗의 희망의 시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절망과 비탄 속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면 여러분들이 희망 가운데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 같은 것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어. 부모님도 나를 버렸어. 가족도 나를 버렸어. 세상도 나를 버리고 친구도 나를 버리고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면서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적으로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하면서 절망은 곧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희망의 신학자라고 불려지는 몰트만 박사는 말하기를 오늘날 인류 가운데 가장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은 바로 절망이라고 말하면서 절망은 가장 나쁜 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망은 죄이며 재앙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자에게는 내일이 없고 꿈이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절망하는 자에게는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의 삶 속에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테는 신곡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지옥의 입구에 글이 써 있는데 그 글이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은 소망을 포기하라 라고 써 있다고 말했습니다.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희망을 주기는 주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희망은 마치 무더운 여름날에 마시는 시원한 콜라 한 잔과 같습니다. 마실 때는 너무나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금방 갈증을 느끼면서 또 다른 음료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돈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돈과 연결시킵니다. 돈을 위해 공부하고 돈 벌기 위해 사람을 만나고 돈을 위해 권력을 탐하고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면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삶의 목표가 돈입니다. 연예인들이 또는 사업가가 또는 운동선수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면 연봉이 얼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은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돈이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돈이 그 사람을 희망으로 이끌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4,000달러였더라. 50년 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할 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87달러였습니다. 50년 만에 276배나 이렇게 커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침 인사할 때 진지 드셨습니까?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굶주림과 기근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거죠. 보릿고기는 벌써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처럼 살이 통통하게 오른 사람보다 웬만큼 살을 좀 빼고 이 복근에 빨래판이 있어야 몸짱이라 그러고 칭찬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여자들도 얼굴이 달덩이처럼 통통해야 이쁘다 그랬는데 지금은 삐쩍 말라가지고 뼈다구만 있어야 이쁘다고 그럽니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세계 어느 곳도 여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회갑잔치가 되면 주변 사람들이 목사라고 꼭 불러가지고 회갑잔치 가서 이렇게 잔치를 벌였는데 지금은 회갑잔치 하지도 않고 누가 부르면 정신 나갔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칠순잔치에도 손님 청하지 않고 기본으로 80은 사신다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100세를 대비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장수하고 먹고 살기 좋아졌고 그런데 정말로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어릴 때는 한 가족에 보통 자녀를 5명, 6명 낳았습니다. 저도 5번째입니다. 근데 요즘 5명이나 6명 나오면 뉴스에 나올 일입니다. 신기한 사람 다 봤다고 그럴 것입니다. 지금은 자녀도 잘 낳지 않습니다. 자녀를 적게 낳아야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이 젊은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자녀를 적게 낳았다고 행복합니까? 자녀를 적게 낳았다고 나의 희망과 꿈이 더 커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국민소득이 276배나 더 커졌지만 50년 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1위. 왜 자살합니까?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자살합니까?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자살합니까? 미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지만, 이제는 먹고 살만해졌지만, 이제는 오래 살아갈 수 있지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 인생만을 살다가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부모를 모시는 거나 돌보는 것이 성가신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효도라는 말은 아득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받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노인들을 모시는 것은 자식들이 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아이를 낳아놓고도 내가 책임 있는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잠언 2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내 인생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돈을 내가 붙잡은 것 같지만 그 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건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우리가 붙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건 그의 인생 자체가 절망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많은 재물을 쌓아놔도 모자르다 그럽니다. 더 벌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돈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부모도 잃어버리고, 형제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권력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의 자리에 앉았을 때는 대단하지요. 온 천하를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회의원 300명이 꼼짝 못하고 우리나라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통령 한마디에 좋았다가 기분이 나빴다가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높은 권좌에 있을 때는 천하를 호령할 것 같더니 권좌의 자리에 내려오고 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걸 금방 합니다. 존경받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훌륭하긴 했지만 존경받는 대통령이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감옥에 가고 어떤 이들은 사형수가 되었다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됐고, 추징금 안 내고 버티다가 재산 압류당하고, 어떤 분은 심지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권력의 자리가 행복을 주거나 희망을 노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 속에서 처절하게 이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른 뒤에 다윗은 행복한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왕의 힘을 가지고 충성된 장군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셨고 다윗은 처절하게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한 뒤에 죄 용서함을 받고 비로소 얼굴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를 이용해서 수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그 많은 여자들을 내 아내라고 큰소리치고 수많은 왕자를 낳고 자기의 권력을 드러냈지만 그 많은 아들들이 서로 권력의 암투를 하다가 결국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반역을 당하는 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궁궐을 내주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충신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목에 들이대는데 뭐 충신들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이 다윗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하늘의 태양은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권력의 자리도 비정했던 것입니다. 다윗을 따르던 신하들도 압살롬을 죽여야만 자기가 모시는 다윗이 왕자로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권자 때문에 아들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또다시 경험해야만 됐습니다. 다윗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쾌락의 삶이 그 높은 권자가 행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나게 많은 돈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생각한 뒤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하나님에게 드렸던 것은 그가 물론 믿음도 컸지만 그 돈이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그럽니다. 장망성. 장차 망할 세상이란 말입니다.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 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존 버년은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 장차 망할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장차 망할 세상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장차 망할 세상에서 추구하는 돈, 권력, 쾌락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그것을 뭔가 좀 더 남보다 조금 더 이루었으면 성공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장차 망할 세상,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성적 쾌락을 즐기고 자기들 나름대로 힘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고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날 장망성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참된 행복과 희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행복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경험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참된 소망과 희망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모든 걸 다 뺏겼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날 밤 압살롬이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오면 그날 즉시로 죽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기가 막혔던 거죠. 절망한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에게 그 꼴을 당하니까 너무나 슬펐던 거죠. 너무나 비통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의 처지를 슬픔과 비통함으로 호소하다가 그의 노래가 갑자기 바뀝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나이다. 죽음의 절망 속에서 어떻게 노래가 나올 수 있습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컸고
다윗은 자기의 인생 여정 속에서 수많은 전쟁터를 돌아다니면서 죽음의 고비를 숱하게 넘겼는데, 그때마다 나의 희망 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희망 되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나의 하나님 그분께서 절망 가운데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 순간에도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전선 속에서,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들에게 쫓겨 죽음의 위기에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희망이었고 다윗을 희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아름다운 여인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자들은 참 이상해요. 저는 아직도 여자를 잘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봐. 하루에 500번 사랑한다 그래도요, 여자들은 사랑의 굶주린 것 같아요. 이 여자가 남자한테 이야기합니다. 나 정말 사랑해? 그럼. 그럼 저 하늘의 별 좀 따와봐. 하늘의 별을 어떻게 따? 네 청년이 어떻게 해가지고 별을 따다가 줬어요. 여자가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는데 그 별 가지고 만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는 달 좀 따다줘. 청년이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달을 따다가 줬습니다. 여자가 또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참을 지났는데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해? 그럼 내가 별도 따다주고 달도 따다줬잖아. 그럼 이번엔 네 엄마의 심장을 꺼내와. 뭐야? 아니 보니까 맨날 마마 보이고 엄마를 더 사랑하는 거고 나보다 엄마를 더 좋아하잖아. 엄마 심장을 좀 꺼내와. 이 남자가 고민에 빠졌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여자가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이 남자가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진짜로 엄마의 심장을 꺼내봤어요. 그걸 들고서 그 뜨거운 심장을 들고서 그 여자에게 보여주려고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막 뛰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뜨거운 심장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흙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이 깜짝 놀라가지고 심장을 탁 집어 올리는데 흙투성이가 된 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다친 데는 없니? 이것이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고 창에 찔려 그의 심장이 터질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장을 훔쳐서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심장을 내주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로운 인생을, 승리로운 깃발을 날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비탄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예수가 희망이라고 전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찬송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내가 항상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비파와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비탄 속에 빠져있지만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기쁘실 수 있도록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다윗의 찬양이었습니다. 그의 비탄의 시는 희망의 시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절망 속에 빠져 소망이 없었지만, 비탄 속에 빠져 희망이 없는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중에 소망을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 주시고 반드시 나를 승리의 자리로 다시 이끌어갈 거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고백했던 거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나는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팔을 하나님께서 권능의 오른팔로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붙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을 하고 제가 조금 더 설교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정말로 나를 붙들어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붙이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나를 지키시리라 신하네. 정말로 우리들이 살아가다가 힘든 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지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어려운 그런 때가 우리 인생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지금 그러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다시 용기를 내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나서 이세벨에게 죽음의 공포를 당하고 도망을 가지요. 오죽 급했으면 그 갈멜산 북쪽에서 저기 최남단 부엘세바의 사막으로 도망을 갑니다. 사막으로 들어가면 못 쫓아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로뎀나무 밑에 조그만 나무의 그늘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왜 나만 갖고 그럽니까? 나를 차라리 죽여버리는 게 저한테는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 지쳐 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 손을 붙잡아 주세요. 일으켜 주세요. 다시 걷게 해주세요. 다시 뛰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바위가 되십니다. 내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게로부터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다윗은 희망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힘이 되실 겁니다. 그분이 능력자가 되실 겁니다. 그분이 나의 희망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은혜 안에서 희망의 주인공이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장망성 무너져가는 세상에 돈을 쫓고 권력을 쫓고 쾌락을 쫓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거긴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희망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쫓아나는도다. 하나님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왕이었지만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깃발을 날리며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라고 찬송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비탄에 빠질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희망으로 생각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삶의 절망에서 이겨나가 희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